296페이지죠. 어디쯤 할 겁니까? 무진이야 근데 누구 된데? 무진이야 간세음보살님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중생이라도 간세음보살님을 예경하고恭敬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중생들에게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런 손뼉을 마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 큰 구원자 스승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리는 이제 법의 그릇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법의 그릇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착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착하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발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이 또 없다라는 뜻이고, 내 욕심이 없다라는 뜻은 또 뭐냐면 내 삶이 적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라는 뜻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남에게 행복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함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탈역신학이건 자력신학. 이를테면 우리가 큰 잘못된 죄악을 오랫동안 지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세음보살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나쁜 일을 반복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선해질 거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이제 내가 바꾸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 바꾸지 않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그런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능력을 완비하고 계시지만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간세음보살님의 구제를 갖다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믿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로 선근을, 이제 내가 나쁜 삶으로부터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 자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식이 내가 아무리 어머니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형님이고 누나고 하더라도 그가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가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그가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듭된 말씀이, 내가 아여양에서 내가 어진 의사인데 그 환자에 따라서 응백의학한다. 내가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그러나 보교불복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런 얘기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너에게 달렸지. 그래서 사실 병이 낫고 낫지 않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핵심은 나한테 있다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선근을 지었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지. 희한하게도 내가 아주 오랜 생부터 나쁜 짓만 했다면 그 의사도 나의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의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아무리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손 치더라도 치료가 안 돼. 그 의사한테 죽게 돼 있어. 의사가 아주 합법적으로 죽여준다고 그러면. 인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죽었어. 그런 이제 과실치사지? 과실한 거지? 그건 전생에 심한 악연이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현실적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왜 안 낫느냐 그 말 아니 그지? 똑같은 병인데 그렇지 않아. 거기에는 인과관계, 의사와 나의 인과관계가 작동한다고. 인과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투입하더라도 낫지를 않아. 그리고 의사가 어느 시점인가는 그 치료를 할 생각이 없어져 버리거나 환자가 치료할 생각이 사라져서 반발을 믿음이 가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행복의 기저에는 선함이 선한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칭찬이 참 착하구나. 남을 위해서 남의 다른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사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칭찬이지. 네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이빨을 깨물고 사는구나. 그것이 칭찬이 아니야. 욕 가운데도 상욕이라고. 돈을 벌어서도 착하게 벌어서 잘 써주면 좀 착한 것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모든 선신들마저 선신들마저도 착한 사람을 돕지 악한 사람을 돕질 않아. 악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건 좀 다 악신들이야. 신마저도. 그래서 악신들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엎어져 버려야 내가 편안한 신들이니까 악한 일을 하면 주변에 악신들이 가득 차게 돼 있어. 삿된 짓을 하게 되면 삿된 주변에 신들이 가득 차게 돼 있고 선한. 그래서 유교에서도 자 선한 자는 선신이 보호한다. 선신이 보호한다.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호법신이라고 하는 신들도 법을 호지를 하는 분인데, 법을 보호를 하는 분인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선행을 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고 내가 욕심을 전부 다 탐진치를 버리겠습니다라고 선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그 자체를 법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 말이야. 외행적으로 뭐 절에 산다, 외행적으로 저 어디 절에 다닌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전혀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내 중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티베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맞아. 착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생을 해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죽음에 다다르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중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큰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착함이야. 뭐 절에 다니건 뭐 옷을 잘 입건 무슨 이름이 나건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름이 나더라도 착함으로써 이름이 나야 되고, 삶의 연륜을 쌓아가더라도 착함으로써 연륜이 쌓아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인간적으로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는 그건 늙으면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 무너지면 그 참담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착함으로부터 비롯한 것, 착하게 되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내는 것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란 말이야. 아무리 무슨 뭐 차크라가 열리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손 치더라도 그건 착함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이 십지보살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들을 갖다 세세생생 동안 갖추어져 왔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중생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고 본다 그러면 정말 희박하거든. 아이가 뛰어가다 길바닥에 엎어지는 일을 이렇게 세워줄 정도의 그 정도 힘밖에 없거든,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요. 오늘 돈이 제대로 있길 하나. 그렇다고 무슨 뭐 내가 지혜가 있길 하나. 내가 방편력을 쓸 수 있는 힘이 있길 하나. 없잖아, 별로. 내 힘이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방편력을 키워나가는 일이기도 해요. 방편력을 키워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기억 속에 항상 새겨두고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좋고, 신구의 삼업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이 몸으로서 예경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입으로 쉬지 않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명호를 말하고, 대비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육자주를 말하고, 관세음보살 그 위대한 공덕을 찬탄하고, 그 구제하는 방편력을 찬탄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머리로는 항상 관세음보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도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한다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점점 닮아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깊이 점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관세음보살을 되새겨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티베트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그 대승불교 있는 밀교가 있는 곳에 가서 보면 바위만 반반한 게 있으면 보살님의 상을 조성을 하고, 조그만 틈만 있으면 엄만이 반명 관세음보살 육자주를 갖다 거기다 새기고, 지나가다 잊어버릴 듯 하면 다시 보고서 그 느끼고, 관세음보살님 느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틈만 있으면 잃어버려. 틈만 있으면 생각나는 게 딴 생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갖다 머릿속에다 새겨두기도 하고, 항상 글 쓸 때도 신비연구 대다란이 사경을 할 때도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란이를 갖다가 사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 업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계속 관세음보살님 주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면 그 힘이
그 다란이가 이 관세음보살은 명호도 거의 다란이라고. 명호 주력을 하는 것도 그 다란이거든. 다란이는 총지야. 총지라는 것은 그 속에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었다 그런 얘기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전부 다 총지야. 다 갖춰져 있다 그 말이야. 다 갖춰져 있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항상 주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무진이야 어떤 사람이 62억이나 되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많은 보살의 이름을 새겨두거나 또한 몸이 다 될 때까지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을 가지고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의 공덕은 많겠는가? 그러니까 무진이가 말하기를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새겨두고 어느 한 때나마 예배를 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고 차이가 없으며 백천만 억급 동안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이 수승함을 얘기한 거야. 아주 빼어나. 왜냐면 그 발심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님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적어요. 대세지보살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적다고. 그러나 전 세계를 내가 다니면서 보면, 대승불교권을 다니면 관세음보살님 기도는 어쩔 가든 똑같지. 내가 뭐 저 스피티 그 꼴차기를 들어가도 거기도 관세음보살님 가는 곳곳에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저 아잔타 아로라 스쿨 그쪽으로 내려가도 그 바트마판 연꽃을 들고 계신 보살님 또는 아울라키테스와리의 보디사트바 그 관세음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다 계셔. 다른 분들은 당신의 이름에다가 총지를 걸어놓지 않았지만은 보호주를 걸어놓지 않았지만은 지금 자꾸 내가 밀교수를 자꾸 써서 이게 보호주라 그러면 알아듣나? 그 보호주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그 명호 자체가 총지가 되어서 다란이가 되어서 명호 자체가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이름에 당신 이름만 불러도 그 알로키테스와리의 보디사트바가 오랜 전생부터 붙여진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뭐 본명이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랜 전생부터 그대로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살 초지가 다 넘어서면 그 부처님께서 이름을 붙여 주실 때 우리 같은 사람이면 전생 이름이 또 다르고 이생 이름 또 다르고 이렇게 붙여 주지만은 그거는 전생을 다 하시니까 전생 이름을 그대로 불러줘. 전생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명호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그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갖고서 나를 갖다가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 나타나서 구제하리라라고 하는 이 원력 자체가 모든 중생의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건지겠다는 이 생각이 그 어느 중생, 어느 보살들보다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자모라 그래요. 대성자모라. 왜냐하면 거기 그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일체 중생의 조그마한 고통도 다 내가 위하겠다라는 그걸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마음이 커서 그 마음이 성불이 되기 때문에 성인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대성의 큰 성인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예요. 큰 성인이 출현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자비심이다 그 말이야. 자비심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위하겠다는 그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수행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그 생각이 크게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내 삶이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야 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아파 죽겠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내라는 것이 강한지, 아집이 강한지, 내가 아파 죽겠다. 만약에 우리가 아플 때, 모든 중생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픈 모습들을 갖다 세세생생 나의 이름만 부르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큰 의사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갖다 구하리라. 이 생각을 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냐. 우리는 그렇지 못해. 뭐 어쩌면 내가 아프고 내 골머리가 아프고 그건 나야 전부 다. 그런 에고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야. 난 기에 지금도 정지한 게 전에 순천에 정혜사 주의스님 돌아가실 때 그 병원에 내중 스님이 가셔가지고 잠깐 기도를 해달라니까 기도는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 뵙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스님 누구나 다 가고 저도 갈 겁니다. 이 아픈 순간과 죽는 순간에 일체 중생이 이 고통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세세생생 모든 중생의 병을 내가 다 짊어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못 알아듣더라고. 아가 강해.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무슨 개소리냐. 우리는 다 그런 에고 속에 빠져 있어. 다 그런 고집 속에 빠져 있어. 관세음보살님은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자기가 새 엄마로부터 죽음을 당하면서 원을 바란 것이 그 죽음을 당할 때 원을 바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종을 할 때나 아파서 크게 죽게 될 때 그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크게 바꿔야 돼. 이게 이렇게 그냥 가는구나. 한 생이 끝나는구나. 허망하구나. 내가 이 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가. 내가 이 생을 갖다가 그래 내가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았던가. 뭘 하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 기도를 골백년을 하고 골백번을 하더라도 별로 의미 없어. 기도를 하루도 안 하고 1시간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깨닫고서 그렇게 염려보리심으로 염려자비심과 염려보리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왜 기도를 하냐고. 뭐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란 말이야. 위대한 정신.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정신이라고. 그런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나만 먹고 살고 내 자식만 잘 때라고 울고 악거머리 같은 울부짖음을 갖다 보고 앉았을 관세음보살을 본다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실 거야. 내가 무릎이 아프도록 관세음보살을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마음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작은 모래알 하나의 원력이라도 내가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지 못하면.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간세모스는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중생에게 법을 설법합니까? 방평을 쓰는 님은 어떠합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간세모사님은 이 중생계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수평적으로만 얘기할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를테면 여기 있다 부산에 갔다 뭐 미국에 갔다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느냐. 여기는 지금 그 얘기는 아주 좁은 헤비의 얘기고 어떻게 이 중생계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육도 지옥 악이 이게 육도를 갖다 어떻게 지금 다니십니까? 그 얘기야. 육도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것을 갖다가 다니는 것이 그냥 무슨 내 아는 곳 몇 곳 그냥 뭐 차 타고 몇 곳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지옥에 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도산지옥에 가 있고 뭐 화탕지옥에 가 계시고 아귀에 가 계실 때도 있고 축생에 가 계실 때도 있고 천상에 가 계실 때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냐고 말이야. 지금 다닌다는 개념이 인간 세계에 뭐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신다는 개념 자체가 육도를 다 다니시는 무주처열반을 얘기하시는 거라. 이게 이제 무주처열반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장이 떨어져서 사마타를 이루었지만은 사마타에 머물지 않고 육도 윤회를 그래서 계속 하지만은 그 번뇌가 있어야 그 중생 윤회를 하는 건데 번뇌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 얘기야. 원력으로 원생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것이란 말이야. 태어나시는 것이란 말이야.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불교 내에는 그냥 불교는 뭐 어레 그렇게 뭐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정황정보로서는 지금 다 불교 안에 얘기 말고 바깥에서도 거의 다 밝혀졌어요. 전생 기억하는 것은 방법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생 기억을 정확하게 하기는 것은 전생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보고서 전생이 분명히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좀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저 사람의 죽음이나 그런 것이 이쪽 사람에게 투사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투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 대부분 자기 전생의 기억이야. 기억이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한테도 전생의 깊은 습성은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전생이고 전생의 습성이야.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도 이게 그냥 구호적이고 그냥 좀 아주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실제 그래. 실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실제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사바세계를 다니시면서 돌아다니고 어떻게 중생에게 법을 설법합니까? 방편을 쓰는 힘은 어떠합니까?
방편에서는. 그 방편에 32영신이 이제 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방편의 힘이거든. 방편의 힘이거든. 그래서 그 방편의 힘은 그 간세무사람의 방편의 힘은 그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전혀 우리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불가사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다. 착한 남자야, 만약 어떤 국토에 부처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중생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도윤회하는 그 육도윤회 선상에서 어떤 데는 이분이 부처님의 몸으로서 부처가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가 안 되는데 부처님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아. 호살 십지가 등각묘각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등각묘각의 모습으로 설법을 하게 되고, 백지불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꼭 백지불의 성무 영각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서 설법하며,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님께서 이 사람들은 큰 보살도는 지금 얘기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영각성을 구한다. 그래서 영각성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각의 모습으로, 백지불의 모습으로 응한단 말이에요. 백지불의 모습으로 응하고, 성문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성문의 몸으로서 설법한다. 성문의 몸으로서 설법해야, 성문의 몸으로서 구제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설법을 하며, 또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서 범왕의 몸으로 구제될 자는 또 범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서 설법한다. 재석의 몸으로 설법해야 될 자는 곧 재석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고, 자재천왕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자는 곧 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한다. 또한 대자재천왕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또 대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서 설교하고, 하늘의 큰 장수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곧 하늘의 큰 신이야. 신장이야. 장수가 아니라 큰 신장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고, 비사문 왕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자는 꼭 비사문 왕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고, 작은 나라의 왕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또 작은 나라의 왕의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한다. 그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에도 왕으로 나타나서 설법한 자들 들어있지. 양무제 같은 사람도 무제 황제이지만은도 계속 그 법회를 했지. 법을 설했지. 그 양반이 화엄경도 설하고 다 설했어. 다 설하고 그랬다만. 또한 장자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자는 곧 장자의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하고, 거사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며, 재상의 몸을 구제해야 될 자는 곧 재상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곧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한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고, 장자의 거사, 재상과 바라문과 부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곧 그러한 여인의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하고, 그 이제 요 얘기 보면 여인의 몸으로 나타내서 설법하고 그러났죠, 그죠? 존자님께서 유럽에 가셨을 때, 다음 생에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다음 생에는 이쁜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래 놓으니까 또 이쁜 여자라는 말을 했다고. 우리나라는 뭐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그 우리 강경화 뭐 장관한테 뭐 여자가 뭐 머리 백발이고 뭐 어쩌고 그 성희롱이거든 그.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군대에서 오래 있어 그런지 성희롱 자체도 몰라. 그거 하지 말라고 밑에 막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막 그 성희롱이 하지 마시오 고함 지르도 막 성희롱이 내가 말 잘못했는데 윤리관 자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유럽에서 그 말씀은 이쁜 여자로 태어나서 한 생을 교화를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거든. 경전의 얘기야. 그런데 유럽 애들이 무식하니까 모르잖아. 그 앵글로 섹슨이나 그런 애들은 무식해. 바이킹 맨날 해적질을 해먹던 사람들 감자 먹고 소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막 포크 가지고 폭폭 찔러 먹던 사람들이 무식해.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한국 그 사람들도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다음에 누가 성계를 하느냐고. 그 보살 대승불교를 한다는 놈들이 전부 다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앉았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음에 태어났어도 그분은 다음에 태어났어도 보살행을 계속 하실 분들이란 말이야. 달라이라마께서는 하실 분이야. 달라이라마로 그 정치와 그 종교를 일치시켜서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건 이제 이생으로서 끝냈다. 그건 이미 선언 다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딴 소리를 갖다 자꾸 해서 그러다 부처가 자꾸 이제 보살은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것을 기본업으로 부처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한 생의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그 여자로 간생보살님 한번 오신 적이 한번 있어. 그래서 보덕각시 얘기가 강원도의 보덕각시 얘기는 유명한 얘기야 그게. 유명한 얘기야. 강원도 이런에 그 간생보살님께서 모신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보덕각시로서 오셔가지고 그 한생을 살다 가신 것이 그쪽 강원도 전체를 갖다가 그 사냥꾼들을 전부 강원도 사람들이 대부분 산골에 사니까 거의 사냥해서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아서 이제 거칠게 사니까 거기에 관세음보살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사냥꾼들을 한번 싹 다 한번 교화를 한 적이 한번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설화가 보덕각시 설화라고 여러분이 설화라 그러는데 실제로 설화가 아니야. 한생 그렇게 그 태어나서 그 교화를 하고 왔단 말이야. 그 보덕각시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그 강원도 산골에 오신 거야. 어머니하고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 강원도가 그냥 들썩들썩했어. 얼마나 이뻤던지 총각들이 그냥 나무로 가지를 않고 산에 사냥으로도 못 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청이 들어오는데 뭐 줄줄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시집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래 경을 갖다가 뭐 반야신경을 뭐 외우는 사람을 했던가 같은가. 그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반야신경을 갖다가 뭐 금방 뭐 그거는 되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1시간 만에 다 외워. 다 외워가지고 그 사냥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야신경을 1시간 만에 다 외웠어. 그래 가지고 하는데 뭐 몇백 명 통과했어. 그거 못 외우고 이제 떨어진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거 다 뭐 몇백 명한테 시집갈 수 없으니까 뭐 건강여행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건강여행을 사흘 만에 다 외우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었대. 그래 밤낮으로 그 산골이 전부 다 막 낮에 오후가 되면 그냥 전부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꽝을 들고 들어오고 뭐 죽은 짐승들을 주릉주릉 달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냥을 안 가고 전부 다 집에서 그냥 외우는데 경을 저녁에도 이제 장가 가려고 그러면 저녁에 계속 외워야 되잖아. 그럼 저녁에도 계속 온 강원도 전체가 이제 경 외우는 소리로 와글와글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한 서너 명이 다 외웠다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그랬지. 법화경 건수가 많잖아. 그걸 다 외운 사람이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외웠어. 그 이제 장가를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이 됐는데 결혼식 하려고 이제 막 그냥 신랑이 다 꾸며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 집에 갔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안 나와.
그래 한참 기다리다가 안 나와. 그래 점심때가 넘고 뭐 안 나오니까 신부 화장 끝났냐고 해도 대답도 없고. 그래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반드시 돌아가셔 버렸어. 이 스님이 이 총각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 그 자리에서 펄쩍 주저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집이 갑자기 결혼식 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돼가지고 그걸 그 이제 결혼식 하려고 마련해온 음식이 전부 다 이제 초상집 음식이 돼가지고 그 옷 입은 채로 갖다 묻었어. 이제 초상을 치렀어. 치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반야신경도 다 외워봤고 건강경도 다 외웠고 법화경도 다 외우니까 가만 생각하면 그 법화경 속에 재행은 무상하고 그래 무상하지. 그 안에 개송들 외운 걸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맞는 거야 이제. 이 글이가 출가를 해버렸어. 출가를 그 스님 이름이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스님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 잊어버렸어. 그 스님이 큰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갖다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내가 그때는 뭐 그냥 경황이 없어서 대충 묻어놨는데 내가 이제 한번 찾아나 봐야 되겠다. 그래도 정원한 사람인데 해가지고 무덤이나 옮겨줘야 되겠다. 파보니까 없어. 없고 뼈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소록 있는데 전부 다 뼈가 한금이야, 금이야.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그렇게 나를 발심시키고 이 사람들을 갖다 살생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셨다. 그때서 알았어. 이 사람이 원정 스님이다. 이 스님이 그냥 어떻게 크게 발심을 했든지 거기서부터 이제 보살지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오대산 같은 경우도 문수보살이지만도 그분 같은 경우도 다들 그걸 설화로 알아. 설화 아니야. 실제 그렇게 돼. 그 세조 같은 경우도 그 사람 많이 죽여 자기 조카까지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냥 늙음하게 이게 그 피부병이 아니라 그냥 화병으로서 화농이 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녁에 막 두려워서 떨고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유림의 유교 국가에서도 왕이 정치를 놔두고 상원사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상원사 실제 가서 100일 기도했어. 상원사 불사는 세조가 다 했어. 월정사 왜 상원사 있잖아.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갔다 오더만. 했는데 그게 이제 전설 설화 속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문수동자 상복장 개치를 하면서 복장 속에서 그 기록이 다 나왔다고. 세조가 문수보살을 갖다 문수동자를 칭겨넣은 게 나왔단 말이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그 설화처럼 들리는데 실제 화현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 이제 보시는. 그래서 이제 그 100일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문수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그 100일 동안 참회 기도를 했는데 여름에 했대 그러더라고. 더워서 이제 땀이 나니까 이 진물이 난 게 가렵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게 그 상원사 계곡골짜기에 이게 이 막을 쳐놔놓고 그 왕이 거기서 이제 시원한 물에 목욕을 해. 진물이 줄줄 흐르니까. 이제 목욕을 하는데 몸이 흠상궂어가지고 누구 와서 상궁 보고 좀 씻어달라는 소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막 속에 들어있고 경비하는 사람이 쭉 뒤로 둘러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등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등을 누가 좀 씻어주면 좋겠는데 누굴 부를까 해도 부를 사람이 없어. 왕을 보고서 그냥 몸이 저렇게 다 썩었나 싶어가지고 흉볼까 싶어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하나 촐랑 오니까 등 밀어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하도 등이 가려우니까 밀어드릴까요? 그 소리에 그냥 얼른 와서 좀 해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 꼬마가 소매기는 꼬마야. 와가지고 그냥 등을 밀어주는데 어떻게 시원한지 아이고 시원하다. 그 이제 다 됐습니까? 그래. 아니 다 됐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갈랍니다. 그러니까 갈라고 하니까 이 세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니 막 어린 꼬마 자식 다니면서 왕 보고 뭐 왕 덩어리에 뭐 부스럼이 나서 찐물이 질질 흐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 대왕님은 문수보살 봤다고 얘기하지 마이소 그러면서 볶아버려. 이 세조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문수보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 소리야. 그래 절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문수동자라. 근데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 안 믿고 있다가, 백일 기도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싹 다 나은 거야. 그 업이 사라지면서. 이 병이라는 것도 업이 사라지면 또 낫게 돼 있어. 업이 툭 사라지면서, 병이 나왔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너무 이제 감사했어. 그래서 당신이 보신 동자상 그대로 조각을 해놓고 싶어. 이제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여기 뭐 머리 상투를 이렇게 했고, 뭐 이마 머리가 이렇게 되고, 뭐 또 호수비 머리 자르듯이 이마를 이렇게 하고, 그 동자가 키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화진 화사들이 말이야. 의진 화사들이 임금 영정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다 그거 아니야. 전부 다 빠꾸야.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거리냐 그러니 하루는 의진 화사가 아닌데 그럼 내가 좀 그려드릴까요? 그래 누가 요청이 왔어. 그래서 하도 다들 못 그리니까 이제 와서 좀 그리라고. 와서 보니까 허람해. 이 사람 그릴 것 같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도 다 안 그리니까 그러면 실험사업 한번 그리나 보소 그랬더니 쓱쓱 그렸는데 딱 맞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까 하고 임금이 칭찬하니까 그럼 지가 지를 못 그릴까 그러더라는 거야. 문수보살님이시라. 두 번을 세조한테 나타났어. 그때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 좀 금방진 소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도 지금 상으로 보잖아. 머리라도 근사하게 하고 나가면 저 사람이 뭔가 되는가. 차라도 좀 좋은 걸 타고 가면 뭐나 되는가. 하도 뭐나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삐끗하면 외제차를 나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 뒤가 똥을 싸고 똥을 깔고 앉아서 가는 차 같더만 그걸 갖다 또 좋게 보는 사람이 있대. 똥 누가지고 똥 깔고 애들 똥꼬바지 입은 것 같아. 빼기 싫더만. 그래서 가만히 세조가 나중에 까고 난 뒤 생각을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멍청한 것이 그 대성 문수 사리보살을 갖다 두 번이나 뵙고서 뵐 때마다 멍청하게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 탱화를 그 그림 그대로 이 조각을 한 거야. 세조께서 보신 그대로 하고 그 복장 안에다가 그런 연기를 써서 그 세조 대왕 아기 때 입은 옷 베넷 저고리 있잖아요. 그걸 안에다 넣고서 그 안에 그 복장으로 넣고서 했다고. 그게 상운사야. 상운사에도 문수보살께서 직접 거기에 화연해서 나오신 곳이라. 그럼 탱화가 안 나오나요? 응? 탱화는 안 나왔어요. 탱화는 안 남고 그 그림을 갖다 그냥 이렇게 탱화로 그린 게 아니고 그림으로 쭉쭉 그렸는데 그 그림 그린 것이 그대로 그 동자 덕미로 준 동자상 그대로 해서 그대로 조각을 한 거야. 조각. 그게 그 그림대로 조각돼 있는 지금 있는 그 상운사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연기가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고 뭐가 간에 그런 이 대성 불법의 그 원리를 모르면 그걸 믿질 못해. 그 우리는 100% 확신해, 믿어. 확신해. 100%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저 사람이 뭔 사람이고 뭔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어느 누가 관세음 보살님이신지 어느 누가 문수보살님인지 어느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인지 그거 몰라.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도둑놈이 사람을 보면 전부 다 경찰이고 도둑으로밖에 안 보여. 도둑놈이 딱 사람을 보는데 세 가지로 보는 것은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인가? 같은 도둑인가? 또 뭐로 보겠어? 돈 많이 갖고 있는 놈인가? 그 세 가지밖에 안 봐. 그게 지 업대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정확히 정말 그 성인의 본 모습이라든지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갖다 보지 못하고 그이가 지 업의 색안경을 끼고서 지 업대로 보는 거야. 지 업대로. 자기 업대로밖에 보이질 않아. 그 옆에 큰 성자가 있어도 못 봐. 큰 성자가 있어도 절대 보이질 않아. 자기 업을 갖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스승을 만나기를 갖다. 스승을 모르니까 자꾸 무조건 발언을 하면 그리고 바른 법을 갖다 점점 닦아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 길이 조금씩 열리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없단 말이야. 구제할 자는 곧 이러한 여인의 몸이 나타내어 슬법하며 남자이거나 처녀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자는 또 어린 남자이나 처녀의 몸을 나타내어 슬법하며 하늘 귀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귀신의 신들의 몸으로 구제할 자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서 슬법한다. 그래서 이제 육도 윤회를 하면서 천상에 태어나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인간 몸으로 태어나서 구제를 하는데 인간 몸도 그래서 존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세세생생 내가 당신을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오셔서 그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원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원하는 곳에. 원을 세우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 이제 하시는 것이 나는 그게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보질 않지. 단순한 말씀으로 절대 보지 않지. 무진이야 이 간세모사람은 이러한 공덕을 석자했으므로 갖가지 행체를 갖다 32영신을 꼭 32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32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해놨지만도 어떤 몸으로 생을 바꾸어서 어떤 몸으로든지 자기 업대로 태어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 원하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그곳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갖가지 행체를 하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간세모살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따르고 부르라 그 말이지. 공양해라. 이 간세모살 마사는 위급한 재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없애준다. 위급한 재난이 왔을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거기에 항상 관세음보살을 갖다 내가 이 어려움과 위급함을 갖다 구하겠습니다라고 큰 원을 세우고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감응을 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가피라 그래. 그건 가피의 전제 조건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도 가피의 전제 조건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선행의 마음을 갖다 보리심의 마음을 내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자라고 얘기한다. 무유공포, 공포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준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보시 가운데 제시, 법시, 무예시 그럴 때 이게 무예시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사람들이 생사나 고통의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의지처가 돼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무예시라고 한다. 두려움을 갖다 없애주는 것이다. 그 제일 우리가 두려울 때 이제 그 죽을 때 두려우니까 죽음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한 번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면서 연불을 한다면 숨이 거두어질 때 호흡이 멎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앞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려놓은 그 관세음보살님과 그 우리 아미타 내영도라는 게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간음세지 양보살님이 옆에 계시고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갖다 안내하는 모습이야. 그 모습이야. 안내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안내하시는 모습이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하겠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하고 그분의 대비주를 내가 독송을 하고 그분의 육자주를 독송하고 그분의 명호를 독송하면서 언제나 내가 발심해서 크게 수행을 하는데 내 앞에 감응해 주소서라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하고 꼭 목에 걸었던 백천냥의 금값이 되는 갖가지 법과 영양법으로서 그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법의 보시로 되는 진귀한 법의 영향을 받아 주십시오. 그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렸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류의 제자들 그리고 하늘신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신들이 귀신들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아라. 이제 이 공양을 받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의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 날 대신해서 다 공양을 받도록 해라. 열애사다. 받으라 하고 하자 즉시의 관세음보살님은 사부대중의 제자들과 하늘신용 신들을 불쌍히 여겨 이 공양을 받아 두 목선을 나눠서 한 목선 서가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한 목선 다보불탑에 공양을 올렸다. 당시 이제 그게 당신의 본사들이니까 본스승들이니까 공양을 올렸다. 무지냐 관세음보살은 이런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를 돌아다니신다. 참 간단하게 말씀해놨지만 대단히 그 안에 내용이 그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미묘한 모습을 갖춘 세계에서 내 지금 다시 묻나니 부처의 제자를 어떤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부르는가. 미묘한 모습을 갖춘 세존이 개로서 무진에게 대답했네. 모든 곳에 알맞게 나타난 간세음의 행을 너는 듣거라. 크나큰 서원은 바다와 같이 깊어 불가사의한 시간이 지나도록 수천여 개 부처님들을 받들고 크고 깨끗한 서원을 세웠다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수많은 부처님을 갖다 참배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뵈면서 이 보살 그 사상의 보살의 그 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요걸 잘 보시라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랜 전생부터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비바시불 가샤파불 이게 쭉 부처님 과거에 6 부처님을 갖다 뵈면서 한 번도 그 부처님을 뵈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공양도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부처님의 대변자가 됐고 시자가 됐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했듯이 간세음보살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생전에 발언을 했지만은도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보살행을 하고 계속 오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때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바세계 보살행을 갖다 하시는 거란 말. 너를 위해 요약해 말하니 그 이름 듣거나 몸을 보고 생각하면 헛되지 않아 온갖 고통을 벗어나리라 없애리라. 그 명호만 듣더라도 온갖 그 번뇌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그걸 우리 이제 그 명호가 보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가령 해칠 마음 품은 자가 큰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도 간세모사를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도 연못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큰 믿음이야. 큰 믿음이고 간세음보살님의 큰 원력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큰 바다에 표류하며 용과 물고기 귀신의 화를 입어도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파도도 삼킬 수 없으리라. 수미산 봉우리에서 남에게 밀려 떨어진데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게 되리라.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진데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 하나 다치지 않으리라. 원수들이 둘러싸고 저마다 칼을 들고 해친다 해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들도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리라. 나라의 법에 걸려들어 형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어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칼은 산산이 조각나리라. 요건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꼭 내가 그때부터 간세음 보살님을 믿고 간세음 보살님의 그처럼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보리심을 내면서부터 바뀌는 힘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목에 칼을 쓰고 옥에 갇혀도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어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풀려나와 해탈을 얻으리라. 주문이나 여러 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고자 하던 자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화를 도로 잊게 되리라. 악한 나찰을 만나거나 온갖 귀신 만나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아무 때건 해치지 못하리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둘러쌌던 포악한 짐승들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뿔뿔이 도망쳐 달아나리라. 온갖 독사와 정갈들이 도끼를 불길처럼 품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과 그 소리에 스스로 돌아가리라. 구름 끼고 우레울고 번개치며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지도 간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들은 즉시 흩어지리라. 중생들 재난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에 시달리면 간세음은 묘한 지혜의 힘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리라.
신통력을 원만히 갖추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았으니 시방의 모든 국토마다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네. 갖가지 험한 세상에 사는 지옥의 중생 악의의 짐승들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리라. 참되고 깨끗하게 살펴보고 넓고 큰 지혜로 살펴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펴보나니 언제나 바라고 우러러 보리라. 보라, 티없이 깨끗한 강명인 지혜의 해가 모든 암흑을 깨뜨리고 재앙의 불바람을 짓눌러서 세상을 두루 밝게 비친다네. 자비로운 계율은 우레와 같고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다. 단이슬 같은 법의 비를 내려 번뇌의 저 불길을 꺼버린다네. 소송받아 간청에 가거나 두려운 싸움터에 있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온갖 원수 모두 다 흩어지리라. 묘음과 간세음, 법음과 해조음, 이 세상의 소리보다 나으니 이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하리라. 묘음과 간세음 이쪽이죠. 법음과 해조음 이쪽이죠. 관세음이라는 말이 이제 그 세상의 고통스러움을 다 관찰해 본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음성을 전부 다 관찰해 본다. 관세음이야. 관세음 보디사트바 보살이란 말이야. 보살이고 그래서 묘음과 간세 그 간세음 보살님은 묘음이야. 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교묘한 음성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좋다는 뜻도 이제 들어있지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편안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지혜로운 말들이 아주 그 중생들에게 쏙쏙쏙 들어가게끔 아주 그 부처님께서 12가지 12부경을 말씀하셔서 비유와 인연과 무슨 뭐 이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묘음이야. 묘음이고 그 다음에 법음과 그 법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지 욕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체 세간에 돌아가는 운영의 원리와 법칙과 멀어지지 않는 말씀들이라. 그게 법음이야. 그 해조음은 뭐냐면 이 법음과 해조음은 이 파도 소리야. 해조음 바다의 소리거든. 파도 소리인데 우리 저 무슬목에 가면 이 파도 소리가 그대로야. 무슬목에 그 자갈밭 몽돌밭 있잖아, 그지? 이걸 가니까 어디 가니까 이게 가장 잘 내가 지금 들은 것 가운데 가장 해조음이 잘 뜨는 게 백령도에 그 두무진 옆에 가면 그거 어디냐 연화 그 심청이가 그 저 뭐지 그 연꽃하고 연화생 했다는데 연꽃하고 바다에 두무진에 빠졌는데 그 두무진이라는 것은 그 연화리에서 조금 더 가면 큰 절벽이 있는 데가 있고 그쪽이 물개들도 막 있고 그러거든. 물범들이 있어. 물개가 아니고 물범들이 있고 글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항상 물살이 세. 그 우리나라 배들이 전부 다 저 당나라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 거기다 이제 심청이 그 무대야. 그거 빠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떠내려와 가지고 그 연화리 거기가 쫙 바닷가가 말이야. 한 10리 되는 바닷가 이렇게 해안이 해수욕장처럼 되는데 거기에 돌이 어떤 돌이냐면 여기 요런 그 몽돌 검은색이 아니고 그거는 색깔이 그 뭐지 마사토 비슷해. 마사토 좀 노란색. 그런데 거기는 어떤 수석을 주로 가느냐면 수석이 그게 수석이 이렇게 있으면 수석 그 돌이 이거 노르스름은 돌들인데 거기에 안에 빨간 해 뜨는 것 같은 해가 안에 빨간 점이 하나씩 있는 돌이 있어. 그 돌 주스가 나오려고 이제 막 했는데 그 못 주스 나가게 하고 이제 군인들은 가끔가다 그 하나 주스 가지고 뭐 대장 선물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돌이 또 장태콩 같은 돌이 이렇게 또 그 두부 해 먹는 그 고마는 그 콩돌이 그게 해 안에 쫙 깔렸어. 저쪽은 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마 연꽃이 떠왔은 상상을 한다 그러면 연꽃이 거기서 둥둥둥 떠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파도가 쫙 치면 이 콩돌에
보면 쏴 하는 소리가 나고 이 내려가는 소리가 자르르 샥 이렇게 나. 거기에 그게 해조음이거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 관상하는 수행법은 그 해조음이 있는 곳에서 수행틀을 다 하죠. 그래서 해안절저 보타락가산이야. 해안절저야. 바닷가에 아주 절벽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을 관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관방법인데 그게 해조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해조음을 가장 잘 우리나라 지금 해놓은 게 홍련암이야. 예? 그 홍련암 강원도 낙산사 그 홍련암 있잖아. 예. 그 홍련암 그 밑에 바로 홍련암 그 바다 있지. 그 해조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굉장히 잘 돼. 그 남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상을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갖다 떠올리는데 그거는 이제 해조음으로 떠올리는 곳이야. 홍련암은 남해 보리암은 뭐냐면 그 앞에 그 해수관음이야. 해수관음을 떠올리는데 그거는 그 바닷가에 상주 해수욕장이 있잖아. 이게 바다 위에다 떠올리는 거야, 관상을. 그거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써야 되는데 쓸 여가가 없어. 그 보리암 올라가면 자선대가 있어. 자선대 그거는 것이 그 보리암에서는 자선하는 것을 전부 다 산을 보고 안 해. 바다를 보고 해서 바다를 보고서 관상을 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그 상주 해수욕장 위에 떠올리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앞에가 연화도가 된 거야. 연꽃. 그 섬이 하나 있어. 연화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세존도, 백도 이제 여수에서 보나 이것을 보나 다 보여. 그래서 그 해조음 가지고 이제 향이람도 역시 이제 그 관상하는데 향이람도 해수관음이야. 해수관음을 이제 관상하는 것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해봤어. 해조음이 있는 데서 조용히 그냥 가만 한 시간 정도만 앉아만 있어도 머리에서 알파파가 굉장히 안정된 파장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이미 그런 것을 옛날에 알고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명상하는데 관상하고 명상하는데 전부 다 활용을 했어. 활용을 해서 이제 다 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제 절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무식하고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뭐 이제 못 쓰게 만들어 보는 것도 많지만은 절 입구에서 저 해인사 같은 경우도 밑에서 입구에서 걸어 올라가야 돼. 뭐 차를 빵꾸로 다 내버려야 돼. 걸어 올라가야 이익이 있어. 왜냐하면 그 소나무가 전부 다 그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는 물질을 내놔. 특히나 봄에 이파리 필 때는 그게 더 좋아. 그래서 절에 올라가는 데는 차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 절에서 싸우는 것 같아. 빌어먹을 놈들이 싸우는 것 같아. 이게 차 타고 안 올라가고 밑에서 한 2km만 소나무 밭 사이로 2km만 걸어 올라가고 절에 있는 데 가가지고 싸우라 그래도 안 싸워. 안정이 착 돼가지고. 그런 것도 다 자연 조건을 갖다 수행에다 다 적절하게 다 이용을 했다고. 이용을 다 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게끔 다 그렇게 한 것이 그 지금 남아있는 뭐 해인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근데 지금은 뭐 차 타고 삐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좋은 약효를 갖다가 포행하면서 내한테 이익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거 가면서도 급해가지고 차를 갖다 거기까지 삑 밀고 올라가 버리고 이제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가치들을 갖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는 거라. 묘음과 관세음 법음과 해조음 저 세상의 소리보다 나으니 이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하리. 그래서 그 해조음을 관세음보살님 소리처럼 듣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대로 관상을 하는 거야.
순간도 의심하지 말라. 깨끗한 성자인 간세음은 고통과 죽음의 재난 속에서 믿음과 의지가 되리라. 자 봐, 해놨잖아. 고통과 죽음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야. 큰 의지처가 될 것이다. 일체 공정을 모두 갖추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기에 그 공덕 바다처럼 한량 없으리니 이 때문에 머리 숙여 절을 하라. 꼭 공경하고 부처님을 나를 대한 듯이 하라. 그대들을 갖다 언제든지 이끌어 줄 것이다.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이제 그 천국사에 가면 삼장태가가 있어. 삼장태가가 있는데 천장, 하늘 신보살, 지지, 사람에 태어난 보살. 이 지지보살이지, 그지? 응? 지지보살 해놨잖아. 지지보살은 이제 천장, 그 지장보살은 이제 그 사막도의 중생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 지지보살은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 이제 천장보살은 천상 신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보살들의 총치적인 이름이 천장과 지지와 지장보살이라. 그래서 삼장보살이라 그래. 세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간세무살 보문품에서 자유자재한 행으로서 넓은 문을 열어 보여주는 신통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런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문이야. 보문. 너를 보자 무문자야. 일체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데 넓은 방편의 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 보문시연 그러잖아. 그죠? 보문시연. 보문 넓은 방편의 몸을 시연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구고고난 그 고통을 구하고 어려움을 구해주셔. 구고고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세상의 음성을 다 살펴보시고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시여. 이제 그런 뜻이야. 부처님이 이 보문품을 설법할 때 청중들 속에 있던 84,000의 중생들이 모두 비길 데 없는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우리도 저와 같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다. 그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란이 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재는 그 입불행론 하는 것으로.